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시간에는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하라는 말씀은 삶의 모든 면에서 능력 있게 살기 위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문맥상 해석하면 같은 사명 아래 서로 연합하라는 뜻입니다. 각자 성격과 욕구들이 다르지만 겸손함을 입으면 연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첫째, 내 갑옷을 벗고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추론하고 느끼고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의지하고 복종합니다. 따라서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뜻이나 다른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고 내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어떠한 일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과 믿음은 나란히 함께 가고 교만과 불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은 교만의 한 종류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 중 10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백성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고 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고방식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이 겸손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한 것은 교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계산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힘만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정탐꾼 10명은 자신들의 힘을 근거로 소심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복을 받았고 다른 정탐꾼들과 불신했던 모든 사람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진정한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할 때 우리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교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10명의 정탐꾼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라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라면 자신들의 제한된 힘과 인간적인 논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을 것이고 그 결과 같은 사명 아래 서로 복종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싸운다고 생각했을 테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가 성취한 일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일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외부인들에게 어떻게 보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온전히 의지할 수 있으며 말씀에 대한 확신을 근거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끈질긴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공동체 지체들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겸손의 옷을 입으려면 우리의 옷이 아닌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 힘, 권세, 강함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갑옷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권세 아래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경험들이 우리의 것이든 다른 사람들의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이성이나 논리와 상관없이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강한 무기와 군대에 맞설 수 없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강력한 강대국으로 주변 국가들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보다 훨씬 약한 가나안 군대를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는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사단의 폭정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이런 불가능한 일도 이루었다면 그보다 훨씬 덜 복잡한 우리 삶 속의 문제는 얼마나 더 잘 처리해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질병과 고통을 치료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탁월해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불가능한 역경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지 말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겸손의 갑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둘째, 거짓 겸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겸손을 연약하고 소심하고 줏대가 없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성경을 보면 겸손한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으로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처럼 자신의 힘으로 골리앗과 싸운다면 몇 명이 필요할지를 계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하신 손으로 싸우는 것을 바라보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했던 다윗은 겸손의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이 겸손한 자였고 다윗의 형들의 눈에는 다윗이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형들은 다윗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갑옷을 주었지만 다윗은 거절했습니다. 그 대신 다윗은 하나님의 갑옷을 의지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겸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애써왔습니다. 많은 선량한 그리스도인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겸손을 상냥한 말투나 대립하지 않는 자세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약한 태도는 겸손의 참된 의미와 거리가 멉니다. 겸손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의 참된 의미를 잊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무능함과 비참한 모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겸손은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격의 특성입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상대방이 교만한 자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일에서 첫째가 하나님, 둘째가 다른 사람들, 셋째가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겸손은 상냥한 말투나 자신을 비하하는 태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담대하고 끈질기게 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혜롭게 보일 수 있는 거짓 겸손이 우리를 속여 상급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로 1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아무도 거짓된 겸손과 천사숭배를 주장해서 여러분의 상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본 것들에 집착해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게 교만해져서 머리를 굳게 붙들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소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된 겸손이 우리의 상급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논리적이고 신중해 보였으나 자신들을 사로잡은 생각은 하나님의 약속과 지혜보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속였습니다. 결국 그들 모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거짓 겸손 때문에 자기 삶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보고한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신 그 세대의 유일한 성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 세대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담대하고 겸손하게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도자여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있는지, 겸손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겉으로는 겸손하나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행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음은 간증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시작하고 처음 4년은 매우 힘들었다. 정말이지 광야 같은 시기였다. 아내와 나는 조그만 자동차 카시트에 아기들을 안치고 빽빽하게 짐을 실은 채 미국 동부 지역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역의 문을 열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다. 우리는 대부분 교인이 100명 남짓되는 교회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문제는 교인 수가 아니라 그 교회들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지역사회에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4년 동안 힘들게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아침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지난 4년 동안 나는 영향력이 별로 없는 교회들과 컨퍼런스에 너를 보냈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충실하게 순종했다. 나는 내가 사역해온 이 교회들을 계속 보살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중요한 변화를 주려고 한다. 지금부터 내가 꿈꾸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의 영향력이 몇 배는 더 커질 것이고 여러 도시와 나라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들과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내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다. 이제부터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것이다. 잠시 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이렇게 속삭이셨다. 이것 또한 시험이 될 것이다. 내가 영향력이 없는 작은 교회에 갔을 땐 동전 한 푼까지 나에게 의뢰했고 모든 말을 할 때 나를 의지했다. 내가 일할 때 내 뜻을 따르지 않으면 심히 어려움을 겪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나의 조언을 구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를 제물로 축복해 줄 것인데 돈을 헤프게 쓰겠느냐? 아니면 궁핍한 시절에 했던 것처럼 여전히 나의 조언을 구하겠느냐? 이제는 나의 인도를 구하는 대신 어디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겠느냐? 모든 말을 할 때 나를 의지하는 대신 이제 강단에서 너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겠느냐? 아들아, 내 자녀들은 주로 2곳에서 시험을 받는다. 바로 광야와 풍요로운 곳이다. 실패한 자들은 대부분 광야가 아니라 풍요로운 곳에서 실패했다. 여기까지가 간증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무서워하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건강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안전한 삶의 뿌리입니다. 예를 들어 부유함에 관해 말하자면 부는 적절하게 다루고 균형을 잘 잡기만 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에는 유혹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재물의 유혹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조언과 말씀과 지혜 안에 계속 거하면, 즉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런 유혹이 우리를 속이거나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은 경외심이 없는 것, 즉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이러한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자신을 끝없이 낮추어야 합니다. 잠언 3장 3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경외심, 믿음, 겸손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참된 새 겹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겸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만과 반항과 불신은 끊기 힘든 어둠의 새 겹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은 반드시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참된 회개와 겸손뿐입니다. 교만은 매우 기만적입니다. 우리를 회방하기 위한 사단의 가장 효율적인 무기가 바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적군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적은 뒤에서 공격해 오기 때문에 순식간에 기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면 우리가 앞을 향할 때 보호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의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의 검등을 생각해보면 모두 정면 공격을 막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뒤는 무엇이 막아줄까요? 이사야 58장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등을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의견을 더 앞세우면 교만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호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등은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라고 했는데 겸손과 교만을 넣어보면 내 백성이 참된 겸손과 교만의 차이를 몰라서 망하는도다가 됩니다. 이사야 29장 19절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라고 했는데 우리가 겸손의 옷을 입고 있으면 기쁨과 능력이 더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한 번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속 거하시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겸손은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교만이 오면 하나님의 영광의 호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림도 알았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 연합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